이제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바울의 책망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문홍무 목사님께서 귀하신 말씀 들려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부평 성산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음을 받은 지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또한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부평 성산교회에 등록한 것이 언제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1년 12월 19일 주일날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하고도 5개월에 일주일이 모자랍니다. 금방 지나갔죠. 우리 부평 성산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지원받은 지 40년 길지만 금방 지나갔습니다. 작년 교회 창립주일 일부 설교 말씀을 목사님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제가 처음에는 좀 고민했어요. 그러나 제 종에게 순종하는 자세로 작년에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달에 맞게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 안 하셔야 제가 또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함께 뭐였죠? 네, 동행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성장과 성숙입니다. 네,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부평 성산교회 40주년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의 칭찬을 받은 초대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는 성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서 그래 성산교회 참 좋은 교회, 잘하는 교회, 칭찬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나이를 구분할 때 40세면은 사람들이 부록의 나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다 부록의 나이를 지나셨죠? 혹시 안 지나신 분 있나요? 우리 부평 성산교회도 이제 40주년이 되었습니다. 부록의 나이가 되어서 이제는 악한 영들의 꿰물 빠져가지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성숙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 바울은 누구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한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요즘 세상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을 다들 싫어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까지도 자신에게 자양분이 되는 부모님과 어른들의 말씀을, 훈계를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잔소리로 여기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잘못된 것임에도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신의 행동거지가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잘못되었을 때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는 교회가 있고 또 주의 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와 주의 종이 지적하는 말씀의 권면을 오늘은 설교하실 때 목사님 나들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 나만 보고 왜 그런 말씀 하시지? 이런 생각보다는 은혜로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베드로를 향해서 야, 너 왜 그때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한 번도 아니고 3차례에 걸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권면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은 나를 위해서 주의 종을 교회와 주님이 내게 목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또 주의 종들의 지도를 잘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교교 복종의 삶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교회의 성장의 길이요, 성숙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일 거예요.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로부터 이렇게 책망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그릇된 자들의 꼬임에, 뜸이라 그러죠. 꼬임에 빠져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꼬임에 빠진 이들에게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본문에서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한 말을 헬라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헬라어 성경에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느냐면요, 아노에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뭐 헬라어 강의하고자 쓴 것이 아니고요, 이 헬라어의 본뜻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지금 호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서 3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또한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산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뒤이어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평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까지도 그릇된 신앙, 그리고 윤리적으로 잘못된 경우 그것이 죄인 줄 몰라서가 아니고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가 이제는 다반사예요. 그렇지만 우리 성산의 성도님들은 이것은 아니다 라고 성령께서 교회와 주의 종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거나 아니면 혹은 생각나게 하시면은 그 자리에서 즉시 돌아서야 됩니다.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좀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회개의 본뜻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자복하는 것도 회개지만은 회개라는 본뜻은 돌아서는 거예요. 어느 정도 30도, 180도 돌아서는 것이 회개의 본뜻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바울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때 백성들은 반응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즉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된 성도들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 24장에서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때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은 글쎄요,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즉시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성숙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은 죄의 종들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부평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꿰매 빠진 사람들인데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책망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참기를 자를 찾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고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 5장 16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날에도 악한 세력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넘어간 자들은 자신이 유혹에 빠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옳고 바른 것으로 여기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세계복음 선교에 빠진 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도 속이지도 말아야 하고 또 봐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성도가 바로 성숙된 성도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했는데 그렇게 책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한 것은 바울이 이미 과거의 편지를 통해서나 또한 직접 방문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누누이 가르쳤고 또 그들을 그러한 복음 아래 있도록 말씀으로 훈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사역했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또한 성도들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통한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이 꼬임에 빠졌다는 것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꼬임에 빠진 그것을 옳고 바른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호되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형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당한 일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한 번도 아닌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보다 더 형편이 나빴던 부부가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높은 곳에 지어져 있는 아름다운 호텔, 그것도 별 7개 정도 다른 호텔에 있는 그러한 형편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이방 복음 사역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사역했는데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신앙을 버리려고 하니 바울이 마음 아파서 그들을 지금 강하게 질책하고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의 헌신과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이룬 신앙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충만하고 바른 신앙을 가져서 이 복음이 날마다 더 성장하게 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으면서 어리석은 교회에 빠졌을까?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했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사건이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과 또한 십자가의 공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런 은혜 중에 있으면서도 이것을 모른 채 꼬임에 빠졌다는 거예요. 어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 그랬을까? 현재 내가 십자가 공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들도 잘못된 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도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서 할아버지도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갈라디아 교회처럼 은혜 중에 있으면서도 은혜 중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으로 말씀 중에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새로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받은 바 현재 내가 어떤 은혜 중에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과거에 받은 은혜보다도 현재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는가를 또한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된 성도님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님들은 모두가 은혜 받기를, 은혜를 조금이 아니라 충만하게 받기를 다들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은혜를 하늘에서 소나기처럼 부어주어도 그 은혜를 우리는 채울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옆 부분에
구멍이 나 있는 작은 항아리를 하나 주면서 여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보라고 합니다. 옆부분에 작은 구멍이 나 있으니까 물을 가득 채울 수 없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깨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그러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방법은 있습니다. 항아리를 물속에 푹 잠기도록 넣으면은 옆구리에 비록 구멍이 나 있어도 위에까지 물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런데 궁중의 권세 잡은 자요, 악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속삭이냐면은, 야, 그게 뭐 대수로운 거야? 작은 구멍 테이프나 본드로 떼어버려 라고 말합니다. 작은 구멍이 나 있어서 물을 가득 채울 수 없는 항아리라도 물속에 푹 잠기면 채워지듯이 우리는 설령 준비가 조금 덜 되었다 하더라도 성령의 은혜 속에 푹 잠겨서 살아간다면 악한 영들의 끔에 빠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평성산의 성도님들은 다들 깨달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어리석은 상태로 계속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어떤 어리석음이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악한 영들의 낌에 빠져서 그 길로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책망을 듣고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저버리면 그들은 불쌍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 성산교회는 예일까요?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죄종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권면과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우리도 갈라디아 교회처럼 불행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전에 잘 믿었던 것보다도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런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성숙된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개인도 교회도 성장하게 되는 길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헌신예배 주보에 25년도 교회 목표가 성장과 성숙이라는 말을 보고 우리 목사님 기도 너무 많이 하셨다. 작년에 동행 때도 제가 그것을 느꼈는데 이건 너무 많이 하셨다.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잘못된 거, 성도님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바로 성숙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어리석도다라고 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했는데, 이렇게 책망한 데에는 바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한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악한 영들의 꿰매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종이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했을 때 책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복음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바로 마지막 때의 어두움의 세력들의 꿰매 빠지지 않고 또한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성숙된 성도의 삶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또한 우리 부평 성산교회가 지속적인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주신 말씀일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또한 유아독존의 생각으로 자기 혼자 내가 이 길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야 하고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책망 대신 칭찬을 받는 우리 부평 성산교회, 또 성산의 성도님들이 배우는 길은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성령께서 이건 아니다 서라 하면은 그 자리에서 서서 바로 180도 올려서 믿음의 길 또한 교회 생활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이요 성숙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길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중에서도 끝까지 견뎌서 성숙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창립 40주년 부록의 나이에 이른 오늘 우리 부평 성산교회를 향해서 책망 대신 우리는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